복된 날, 어려운 날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게는 정말 복된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깊이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잡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도 자꾸 세상의 것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걱정되고 또 염려가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유다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정말 영생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서신으로 신앙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자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의 문화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 그리고 우리 생각 가운데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다 씻어주시고 흰 눈보다 양털보다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귀한 일들이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모든 어려움이 나라 민족들 가운데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는 이때에 질병의 두려움과 질병의 고통이 전 세계에 드리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는 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주변에 두려워하며 고통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일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 질병의 이 고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쉼 없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그 고난이 이 모든 일이 지나가면 끝일 거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도 멈춤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다가오고 또 괴로운 일은 다가왔었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는 계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귀한 계기가 근본 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축복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 부분의 갈등과 그리고 대립과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께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안에 힘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사오매 주님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남북한의 이 모든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또 더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 이야기했던 그 평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는 일이 저 동토의 땅 북녘에 하나님 더욱더 확산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부다페스트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여러 부서 그리고 여러 사역팀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 부서마다 그리고 사역팀마다 놀라운 부흥이 질적으로 수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학교가 주님 안에서 정말 놀랍게 부흥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하여 주님을 아는 귀한 일, 주님을 높이는 귀한 일이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네오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을 두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사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느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신명기 1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는 산악인이라면 모두가 다 정복하고 싶은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에베레스트라는 산이죠.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은 모두가 다 오르고 싶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산, 그런 산이 아니고 아무리 전문 산악인이라고 해도 단독으로 오를 수 있는 산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레스트 산에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이 크레바스라는 깊은 이 수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눈에 덮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발을 헛디뎌 크레바스에 빠지면 깊은 계곡에 빠져서 결국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사람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산대로 인해서 사람이 매몰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에베레스트라는 산입니다. 그런 그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할 때 전문 산악인들을 도와서 그들의 짐을 들어주고 또 등반 루트를 알려주고 또 위험할 때 그들을 구조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르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티벳이라는 그 지역에 사는 토착민인 이 세르파들의 이 역할, 그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죠. 실제로 에베레스트를 가장 처음으로 등반한 뉴질랜드 에드먼드 힐러리란 이 사람,
그 사람은 자기 혼자서 그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것이 아니라 세르파 출신이었던 노르게이라는 사람,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과 함께 등반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힐러리라는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크레바스라는 곳에 빠질 때도 이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이 힐러리라는 사람을 건져주었고, 뿐만 아니라 정상을 등반할 때까지 계속 앞장서 갔다가 정상 30분 정도 놔두고 그 힐러리를 앞장세워서 그곳에 가장 먼저 올릴 수 있도록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르파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산을 오르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야, 정말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쉽지 않구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참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며 또 위험에서 건져주는 이 세르파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또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출애굽 다음 세대,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광야 40년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순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 삶을 인도하실 터인데 그 인도하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가르치는 책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신명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 있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땅을 정탐한 결과 그 땅에는 풍요로운 결실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인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로 인해서 즉시 입성할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순간순간 삶의 한 부분마다 그 모든 삶의 그 노정에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그 삶을 살다 보니 주변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노역을 했어야 했고 자고 일어나면 늘 그들은 애굽의 그 채찍 그리고 애굽의 중한 노역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삶을 늘 살아왔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야 했기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 광야 38년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럼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에베레스트 등반은 선택의 영역이지 필수의 영역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산을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나는 산이 싫고 바다가 좋습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 그것은 선택의 어떤 영역인 거지 필수의 영역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느냐? 생존을 경험해야 했던, 그리고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했던 삶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은 매일매일이 어때요? 죽음의 문턱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곳, 그곳이 광야였어요. 식량 때문에 그랬고, 물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불뱀, 전갈 등,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난 그 여러 민족들, 그런 그 상황에서 매일매일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 현장이 어디였냐? 바로 이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르파가 되어서 그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리고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그들은 축제와도 같은 날을 보냈습니다. 정말 꿈 같은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자신들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애굽에서 해방되고, 또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마다 다 얻게 되어서 그 풍족함 가운데 애굽을 나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축제와도 같았고 정말 이 기적과도 같은 그 일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경험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은 꽃길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생존을 위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살아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는 그 은혜를 허락할 건데, 그 애굽에서 그 해방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돼.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좋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 그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도 우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광야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의 그 생존의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생존의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그들이 늘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에서 이루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했어요. 더 나아가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유인으로서 지금 사는 것과는 이 차원이 다른 풍족한 삶을 살게 될 텐데 한 가지 문제, 곧 광야 40년 동안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면 한 사람도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백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뿐이었어요. 그 약속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정탐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거짓말 안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땅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얻어지는 그 결실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포도송이가 사람 머리만큼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땅은 정말 풍요롭고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의 결과 11일 만이면 이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열 하루 만이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장 4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익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방향을 돌리라고 얘기를 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가나안 땅 이 아래에 있는데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서 어때요?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 쪽으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남을 나라 외면하시거나 내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그들 앞서가시며 그들을 위해서 진을 칠 곳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간혹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복권에 당첨되어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저희 집 근처에 복권 파는 가게가 이 복권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지로 취급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곳에서 복권을 산 사람이 수십 명이 복권을 당첨받았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몇 번 기사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권을 사려고 복권의 성지가 되어가지고 복권을 사려고 계속 줄을 서요. 왜 줄을 설까요? 그곳에서 사면 복권에 당첨될 것 같은 기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복권의 1등 당첨자는 여러 명이 되질 않아요. 그곳에 있는 모든 줄 선 사람들이 다 1등이 되진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1명 혹은 2명, 많아봤자 3, 4명씩. 그게 1등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복권 번호를 가르쳐준 족족 1등에 당첨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게 50대 50의 확률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그대로 써서 내기만 하면 그냥 다 1등이 된다고 칩시다. 확률 100%라고 칩시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요. 목사님,
뭘 모르시네요. 1등이 그렇게 많으면 당첨도 적어집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어쨌거나 1등 당첨되면 야 그래도 몇십억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다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이 복권 번호를 가르쳐주는 확률 100%, 그 확률 100%로 복권 번호를 가르쳐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행색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번 좀 구제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좀 이렇게 인생 역전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너무나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복권 번호를 가르쳐주는 거 그걸 쓰기만 하면 100% 당첨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이 보기에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당신 사는 게 너무나 정말 힘겨워 보여서 제가 당신에게 오늘 복권 번호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가르쳐 주는데 저는 그냥 당신에게 이 복권 번호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불쌍한 사람, 에이 여보쇼, 말이나 되는 소리 하쇼. 내 인생이 그렇게 쉽게 펴질 수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복권 번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유,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넣어두십시오.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써가지고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말씀은 참 고마운데 저는 여태까지 살아온 팔자가 그렇게 인생이 갑자기 펴질 팔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복권에 당첨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마 그 복권 번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에이씨 못 읽으면 반두쇼 그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말지 않겠습니까? 굳이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싫다는데 그걸 계속 강요하겠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위험과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의 그 상황에서 지켜주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번에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큰 장수들이 버티고 있어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 땅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에이 하나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에이 하나님 그냥 말이 쉽죠. 그 땅 어떻게 차지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천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걸 떠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 불신한다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백성들처럼 그들을 포기했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명기 1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온 그 모든 과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이곳에 당도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안고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고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안았다는 단어, 이 안는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것, 수고했어 안아주고 등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정도의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거냐? 아이가 위험할까봐, 그리고 위험에 처한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번쩍 안아서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자기 품에 확 이렇게 끌어안는 것, 그게 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이 품 안에 안아주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91편 1절부터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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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깃에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안아서 그 깃에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밤이 되면 공포가 막 찾아오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어리게 보시나요? 어릴 때가 막 그 전설의 고향 보고 나면 막 이렇게 금요가 올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뭐가 올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무섭긴 하겠지만 그런 차원의 그 의미가 아니라 밤이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엄습하는,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 가운데서 많은 지체들이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깨우지 않으면 24시간도 잘 만한 그런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두려움에 휩쓸려서, 중압감에 휩쓸려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가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나간 이 일은 우리가 우리 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전염병이 있었지만 국경이 봉쇄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국경이 봉쇄되죠. 경제활동이 차단되죠. 그리고 이 확진자가 생기면 그 공장이 셧다운돼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어때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참 난감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운영하려면 어때요?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막 팔아서 뭔가 이렇게 막 이윤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면 그게 어느 순간 내게 중압감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확진자가 막 1,700명 나오고
사망자가 33명씩 막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말이에요. 그럼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막 모여서 막 바에서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초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은 실제로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곳에서 화살이 날라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밤마다 들판에서 자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늘 두려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신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른 방법으로 출애굽기에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었다라고 얘기해요. 안고 업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표현했던 이사야, 그 이사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주변 나라, 그 주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이사야 시대에는 이 바벨론이 그 우상을 섬기는 때였는데 그 도시가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나라가 망할 그 순간에 그 나라에 내려와서 그 백성을 구해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백성들이 그 신상을 수레에 실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을 안아줄 신이 아니고 도리어 자신들이 신을 안고 가야 할 처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을 구속하시고 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길을 가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그들은 결국 광야 길로 접어들어 38년의 그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광야 38년의 그 계획,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간 길, 그 길이 어디냐?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 세르파가 앞에 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에베레스트, 눈으로 뒤덮인 그 길을 세르파가 길을 내도록
발자국 내도록 그 세르파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르파가 발자국 낸 곳만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전문 사닥인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 산을 처음으로 오른 사람이 아니라 전문 등반인, 전문 사닥인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 사닥인이라도 에베레스트 산에 당도할 때 그냥 당도하는 게 아니죠.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시뮬레이션을 하고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장비를 가지고 그곳에 도착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 세르파가 길을 낸 그 발자국만 밟고 그 길을 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전문가입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전문가인가? 라는 것에 회의감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두렵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난 후에도 확신에 차 있는 때가 극히 드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 앞에서 발자국 내신 그 길로만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했던 그 광야는 길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건넜던 그 강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길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정해진 목적지도 없고 설령 살만한 곳을 찾았다고 해도 그곳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망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을 행하신 그 모습이란 사실이에요. 그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길을 내실 때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라면 야 따라와 그리고 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단체 한번 섞여서 이렇게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이드가 자기를 알리는 그 사인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뭔가 표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백만에 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도 보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막과 광야는 참으로 길을 찾기 어려운 곳이죠. 그리고 심한 모래바람으로 길이 있더라도 금방 길이 사라져버리는 곳이 바로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길을 헤매다가 죽음을 당하는 곳, 그것이 광야와 사막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와 사막에는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식량도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삶을 비관했던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그 모자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와 사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입니까? 저 멀리서 물이 가득한 이 오아시스를 보게 돼요.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그 오아시스는 오아시스가 아니었어요. 신기루를 보이고 절망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바로 이 사막과 광야예요. 그리고 사막과 광야에는 생각지도 않게 도적대가 또 많아요. 그래서 도적이 나타나서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사막과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했던 그 시내 광야, 그 광야는 낮에도 40도, 50도 그렇게 뜨거운 곳이래요. 그런데 밤이 되면 영상 10도, 어떤 경우는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일교차가 40도, 50도씩 나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 극단적인 환경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에어컨으로, 밤에는 불기둥 히터로 그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먼저 앞서가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불신과 그리고 노예 근성으로 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을 버리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과정으로 그 광야 38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변모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차버림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저주와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어때요? 오히려 귀한 계기로, 귀한 구원의 계기로, 귀한 축복의 계기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구원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물에서, 대적에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 목도하게 하는 구원의 현장으로 그 38년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포소까지 침투한 이 애굽의 잔재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목도를 배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38년의 과정을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무서운 환경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환경이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로 새롭게 훈련받는 정말 복된 장소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과 불순종을 강력하게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드러낼 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의도적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고 살지 않는 것, 이것은 불신 중에 정말 큰 불신이에요. 그런 그 불신의 그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신한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을 포기한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 야, 너 정말 그럴 거야? 그렇다면 됐어! 야,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하시는 그 선하신 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 가운데 그 앞에 서셔서 친히 길을 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그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험난한 길을 걷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날마다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겨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업혀서 광야 같은 세상에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 앞날에 먹구름이 가득하여 어디로 갈지 몰라 망연자실한 순간,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다가온 대적들이 가득한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대적들 때문에,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 일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막막하고 매일매일이 두렵고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매일매일이 정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안고 지금도 내 앞에서 길을 만드시고 창밖질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매일매일 기대하며 바라봄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 약속을 포기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포기해버렸고, 급기야 하나님을 버리며 살았던 우리의 삶,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그 보호하심 가운데 늘 거함으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품에 안고 나를 그 품에 안고 가셨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 모든 싸움을 나 혼자 싸워야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우리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길을 만드시고 계신데,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딜 가고 있어요? 자꾸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랬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의 그 모든 삶을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야 할 것들,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경험할 때, 하나님 그 사실 앞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낙심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날마다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고 그 모든 두려운 순간에, 그리고 염려되며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그 대적의 그 화살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이끄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너무나 많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이 너무나 많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불평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근심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앞서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앞길에 발자국을 내신 그 주님의 발자국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문자락을, 그리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집중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있는 귀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발자국을 따르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이 기적과도 같은 그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임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오늘, 그리고 나는 이 한 주간을 정말 주님께서 길을 내신 그 길만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 발전만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에 안고 그 모든 위험의 순간에, 그 모든 두려움의 순간에 걸어갈 것이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듭 그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일들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빛단에 살아갈 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불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눕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정말 순종하여 나가 마침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입성하여 하나님 주신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리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도 그 모든 것을 걷어차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지나갔던 그 모든 시간들, 지나갔던 그 모든 과오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못 받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정말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앞에 가서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발자국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만 따라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의 형통을 이 세대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실 텐데요. 이미 드리신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예배당 뒤편에 있는 이 봉헌함에 봉헌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혹시 모르시고 드리시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그 예배당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봉헌함에 그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담소도 좀 나누시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샬롬 성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양육이 매일 주일 오후 2시에 샬롬 성전에서 있고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 기도회가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소그룹 리더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난 소그룹 리더 되면 안 돼?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나도 소그룹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소그룹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맡겨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11월 12일호가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별로 없네? 많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내가 가져가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그만큼 또 있어요. 아셨죠? 집에 그만큼 또 있어요. 부족할 줄 알고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집에 저만큼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 꼭 가져가셔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월 12월호예요. 그래서 11월 12월호니까 여러분들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머타임 종료가 됩니다. 서머타임이 종료가 돼요. 다음 주. 아셨죠? 다음 주에 서머타임이 종료가 돼가지고 제가 이걸 설명할 때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냥 뭘 따르시면 되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따르면 돼요. 스마트폰이 알아서 그 주일날 새벽 2시에 알아서 시간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대로 시계를 보셔서 다음 주에는 시간 차질 없이 예배당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는 서머타임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리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참 기쁘게 참 은혜롭게 살고 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흠량하시고 그리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일에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한 주간 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도시락 준비되어 있거든요. 도시락 하나씩 이렇게 받아서 가셔서 만나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락 준비하는 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